권위의 부재, 리더십의 결여가 가져온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 영역이 혼란하다, 어지럽다, 혼잡하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나만 살면 되잖아요.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부정하는 시대, 우리 시대일 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였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사사들을 세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기드온과 아비멜렉 후에 소사사였던 돌라와 야일은 이전 사사들의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사사가 되어서 왕노릇하는 자리다라고 오해를 했고, 사사직을 왕의 자리에서 자신의 부를 쌓는 자리로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사직을 왕의 자리를 세습하는 권력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를 닮아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외면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삶을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 경고를 이스라엘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 저주와 심판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라와 야일의 통치 시기였던 55년 동안은 의외로 평화로웠습니다. 반인륜적이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위험했던 아비멜렉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다른 돌라와 야일의 통치, 선한 통치를 허용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꼭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몇 번 강조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선은 선으로, 악도 선으로.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 너와 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형적인 사사기의 패턴이죠. 돌라와 야일의 55년의 평화가 지나가고 다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악을 행하는 것이 뭐가 된 거죠?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겁니다. 이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는커녕 이 평화의 시기에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일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 나태함과 안일함이 가져온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이스라엘의 악을, 반복된 이스라엘의 악을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의미가 없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신들을 섬겼다. 그 신들의 목록이 7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7가지.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타롯, 물론이고 아람의 신 하닷, 시돈의 신 에스몬,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의 신 밀곰, 블레셋의 신 다곤. 신들이라고 하는 모든 신들은 다 모아놨어요. 만신전을 만든 거죠. 만신전을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는 사뭇 달라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이에 만신전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앞선 시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배교가 이스라엘 사이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나안화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악에 대해서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이스라엘이 미디안 연합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연합군에 의해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을 진두지휘하였던 이 민족은 미디안이었기 때문에 한 민족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압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이스라엘이 만신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가나안화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한 민족이 아니라 두 민족, 블레셋과 암몬에게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심판도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훨씬 더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는 7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몇 년이래요? 18년 동안 억압을 당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에 따라 당연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나는 그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앞선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들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훨씬 더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되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민족이 아니라 두 민족을 사용하시고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억압하다라는 이 동사는 다투다, 학대하다, 압제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사사기 9장 53절에 한 번 쓰이는데요. 아비멜렉이 죽을 때 쓰이는 단어예요.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맷돌 윗짝에 아비멜렉의 머리가 두개골이 깨졌다. 그 깨졌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블레셋과 암몬에 의해서 아멜렉의 두개골이 깨진 것처럼 삶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짓이겨지고 있는 거예요.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암몬 사이에서 요단 동편 길르앗에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부서지고 있다, 눌리고 있다, 깨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한두 해가 아니고 몇 해를 그렇다고요? 18이라고 하면 조금 듣기가 그러신가요? 네. 맞아요. 18해 동안. 그런데 이런 부서지고 늘리고 깨지는 고통스러운 삶이 길르앗 이 땅에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급기야 암몬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과도 전쟁을 벌여요. 이 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다 그랬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의 기업은 이스라엘의 중앙 산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앙 산지는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지키고 있는 허리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베냐민이, 에브라임이 암몬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결국 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이에요. 가장 강력했던 유다, 가장 강력했던 에브라임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웠을지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곤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곤고. 곤고라는 단어는 좁다, 꽉 끼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의 공격 때문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사사기 저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만신전으로 채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의 삶을 깨뜨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암몬의 이런 억압으로 인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의 심한 공고는 장사라도 당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을 따라서 견디다 못해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선 부르짖음과 좀 달라요. 앞선 부르짖음이 고통 중에 아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라는 외침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부르짖음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요. 앞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에 대한 고백과 인정이에요. 10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주께 범죄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앞서는 그래도 좀 살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힘든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만신들을 섬겼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가 상당히 적절하고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쯤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지금까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아프다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응답하셔야 돼요? 응답하지 않으셔야 돼요? 응답하셔야 되죠. 그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조금 길지만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데 심지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까지 부르짖는데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과거의 일들을 언급을 해요. 가장 첫 번째는
애굽에서 인도한 거죠. 출애굽의 이야기를 해줘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한 해의 시작을 알려요. 그러니까 매 첫 해가 되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절기는 민족적으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이은 다른 민족들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냐면 앞서 우리가 사사기 살펴봤던 사사들의 구원 이야기예요. 오래 흐른 이야기예요? 얼마 흐르지 않은 이야기예요? 얼마 안 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일이다는 거죠.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민족들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이 민족들 목록이잖아요. 그 목록이 7민족이에요. 7민족. 이스라엘이 만신전을 삼았을 때 민족의 신들을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 민족의 신들이 몇이었어요? 목록이 7개였어요. 여기 지금 7민족이 또 등장을 해요. 7민족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에 마온 사람들에게서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 등장하지만 마온이라는 지역을 좀 잘 몰라요. 오늘날에도. 그런데 헬라어 성경 70인역을 보면 이 마온을 미디안으로 번역합니다. 아마 히브리어 사본 중에 이 미디안을 마온으로 오기를 했다. 잘못 기록했기 때문에 마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시던 분들이 마온이 아니라 미디안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들이 일반적으로 미디안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디안은 바로 언제적 이야기예요? 기드온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가까운 일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이 7신, 만신전을 두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7민족의 신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7민족의 신을 받아들인 것은 7민족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뭐 하는 일이죠?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패배한 민족의 신을 받아들이고 섬기고 그들에게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한 자기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고 부정당해요.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죠.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열받죠. 하나님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까지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구원해주는데 그 백성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부정하고 내가 패배시킨 그 민족들의 신을 섬긴다? 와, 이만큼 열받는 일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키워놓은 자식이 부모를 외면해요. 부모 부정해요. 지가 혼자 큰 것처럼. 그래도 화 안 난다. 그래도 화 안 난다. 이것은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끔찍한 일을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이 끔찍한 일을 습관적으로 했던 거죠.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부정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 니들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못하겠다. 나 구원 못하겠다. 자신의 의지를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환난 중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거기 가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냉소적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냉소적인 권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암몬의 18년 동안의 억압 속에서 심히 공고할 때 일곱 민족의 일곱 신들에게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만신전에 찾아가가지고 이신 저신 이름 다 불러본 거죠. 그리고 안 되다 보니까 누구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좀 잡아봐야 되겠다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부르짖어요.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죄 지었어요.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습관적으로 다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와 방식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에게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외면과 책망, 냉소적인 태도로 자신들의 부르짖음에 거절당한 이스라엘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차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15절 하반절에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라며 부르짖습니다. 그냥 주께 처분을 맡기면서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만 해주면 다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만 해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과 생명, 즉 생존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절박했던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깨달아 알고 있는지 그 진실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16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 신들 버렸습니다. 만신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합니다. 부르짖음에 응답받기 위해서 정말 가진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정말 애잔하지만 그리고 앞선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정말 깨달아 알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방신을 버린 것일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긴 것일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스라엘에게. 정말이냐고. 진실하냐고. 15절 하반절에 오늘이라고 쓰인 이 시간부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절박한 이유가 뭐죠? 블레셋과 암몬 사이에 끼어가지고 억압을 당하는데 그 삶이 생존 자체가 어려울 만큼 그게 다랬기 때문입니다. 생존이 힘들기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기 힘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야 되겠으니까 지금 구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당장,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마음, 저는 본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죽도록 힘드니까, 오늘 살기가 힘드니까 지금 이 순간만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벗어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순간만을 벗어나기 위해서. 앞서서 그랬어요. 사사기 앞선 시대들도 그랬습니다.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그리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평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범죄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르짖었더니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셨어요. 평화를 맞이했더니 다시 나태해지고 안일해져서 범죄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순간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잠깐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 도움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니까 이거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그렇게 해요 라고 하면서 만신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에 등장하는 대사사였던 삼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줬던 거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이 바알에게 하듯 아스타롯에게 하듯 아람의 신들에게 하듯 시돈의 신들에게 하듯 모압의 신들에게 하듯 암몬 자손의 신들에게 하듯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에게 하듯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똑같은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방의 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으로 알고 부르짖는 거죠. 그 신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모든 왕 중의 왕, 주의 주, 신의 신.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많은 것 중에 하나로 그렇게 대우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하나는 1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신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 하나님께 자신의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 만신전을 벌이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공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암몬 사이에 끼어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서 생존 자체가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마음에 근심하신 이유는 외면하고 부정하고 싶어 책망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회개하고 정말로 만신전 버리고 자기를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살기가 어려우니까, 냅두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앞서 자녀에게 외면당하는 부모의 마음을 잠깐 예로 들었잖아요. 이렇게 자녀에게 외면당하고 부정당하면 4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당장 호적에서라도 지우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참들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저 같으면 몇 번이라도 뺐을 것 같은데, 키워주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양육하고 먹여주고 가르치고 나이가 다 들어서까지도 다 뒷바라지하고 있는 그런 자녀에게 외면당하고 부정당해 보세요. 살맛 있어요? 살맛 나시겠어요? 이런 자식하고는 끊고 싶지. 그런데 그런 자식인데, 그런 자식일지라도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세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당장이라도 버리고 싶다가도 저거 불쌍해서, 저거 불쌍해서.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인 거예요. 되돌아왔기 때문에 받아주는 게 아니라 저거 불쌍해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신경.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다음에 또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문자적으로 마음이 짭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짭다.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참기 어렵다. 힘들고 어려운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을 보고만 계실 수 없다. 이스라엘의 공고를 보고만 계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실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의 한계가 다다르면 내가 너 때문에 명이 짧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하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내가 내 명에 못 살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금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집을 나간 탕자가 되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우상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이 이토록 부르짖는다라고 하면 매몰차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외면하면 안 되시잖아요. 책망하시면 안 되잖아요. 냉소적으로 대우하시면 안 되잖아요.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냐면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비를, 인자를, 긍휼을 지금 외면하고 끊어버렸잖아요. 이런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냉소적으로 책망하시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지금 이 순간만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만 지나가면 얘네들 또 그렇게 할 이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15절 하반절에 오늘 고통스러운 지금 이 순간만이 지날 수만 있다면 우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죄를 범하고 말죠. 이런 이스라엘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위태롭게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고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되돌아갈 때 반드시 그분의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무적인 것이 아닌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구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반응하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분의 용서를 기대하고 기다릴 뿐이죠. 만약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이용하고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래전 영화이지만 밀양에 보면 살인자가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붙잡혀가지고 그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람에게서 잘못했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를 왜 이런 살인을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고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잘못을 듣고 싶어가지고 찾아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해주는 거 알겠어요. 근데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이 사람하고 관계없는 죄사함이잖아요. 이 사람하고는 뭐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피해자와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그것이 정말 고백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이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만 나 죄사함 받았어, 나 너한테 용서 구할 일이 없어. 참,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죄사함 받은 거죠? 무조건적으로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도 이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죄사함 받아야 되죠.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음료를 얻기 위해 자판기에 동전 넣고 내가 원하는 음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것을 많은 신앙인들이 의식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죄악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현실로 인해서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과 절망 중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매달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들의 어떠한 회개나 용서를 구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이 고통 중에 있으니까, 절망 중에 살아가니까, 생존에 위협받고 삶이 깨지니까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큰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식이 뭘 했기 때문에 낳고 길러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양육하고 교육시킨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 덜 안 쓰고 나 안 입고 안 먹고 밤잠 설치면서까지 그렇게 돌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고 큰 거잖아요.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부모를 다른 부모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알고 있는 내 부모님은 세상에 유일한 한 분인 거예요. 그 어떤 부모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비교하고 위치로 비교하고 뭐 권력으로 명예로 지위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악행을 되풀이하면서 지금 이 순간만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태도는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하는 거죠. 욕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반드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악행을 끊어야 합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 멈추어야 돼요. 참된 회개는 악행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부르짖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고 책망하면서 냉소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대문 앞에서 자기 아들을 기다리셨던 아버지처럼 환대하고 받아주고 안아주시겠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태도입니다. 부디 자기 백성의 곤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기대하고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악행을 끊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면서 부르짖고 응답받아서 이 땅에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과 평화를 회복해가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